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이미옥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부모라면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잖아요. 저는 제 아이의 성공을 위해 자녀 교육에 올인하게 되면서 늘 염려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자녀에 대한 염려가 떠났고요. 또 진정으로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어려움을 잘 모르고 자랐어요. 대학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사실 말씀보다는 화려한 세상을 늘 마음에서 동경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살고 싶었고요. 그곳에서 문화적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날 사랑해주는 남편, 귀여운 아들, 딸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전 남들보다 좀 늦게 교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당시에 제가 하던 사업상의 문제로 저희 가정 형편은 많이 어려웠어요. 늘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 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저축을 하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값진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얘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책과 교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로운 세상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애가 두 돌이 조금 지났는데요. 책을 막 줄줄 읽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글을 알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돌이 지나자마자 글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혼합 연상까지 하는 걸 보는 그 순간 바로 이거다. 제 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기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부터 책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첫 돌 기념으로 500만 원 상당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저희 가정 형편에 책값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금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책 판매 사원을 하면 원하는 책을 할인가에 살 수 있다는 말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을 팔기도 했습니다. 책을 팔 때요, 조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대부분의 아기 엄마들이 솔깃해하면서 책을 200만 원, 300만 원씩 사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책을 다 구입하고서야 전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정해서 책 읽기, 영어 비디오, 플래시카드를 매일 반복해서 지도했어요. 소꿉놀이로부터 시작해서 책을 가지고 아이에게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 주었죠. 전 아이를 보면요, 머릿속에 뭔가를 계속 넣어줘야 할 것만 같았어요. 아이 교육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고 힘이 솟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아기 엄마들이 이런 저에게 많은 도전을 받더라고요. 제가 영재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저희 아이가 4학년이 되던 해에 수학학원을 보냈어요. 그 학원 원장님 아들이 6학년이었는데요. 공부를 아주 잘해요.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를 몇 번 지켜보시더니 당신 자녀처럼 특목고에 진학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에를 왔는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며칠 밤을 새워서 고민한 끝에 저도 아이의 목표를 특목고로 정했습니다. 그 후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모 대학의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와, 정말 그때부터는 우리 아이가 영재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과학적 호기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과학 관련 서적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신분증까지 빌리니까요. 대출총 5개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한 번에 책 20권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읽지 않은 책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일주일에 2번, 총 40권의 책을 대출받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아동 청소년 과학 관련 서적을 다 읽게 되더라고요. 특목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제는 강남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저는 초등 임용고시에 합격하게 되면서 드디어 강남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풀자마자 대치동에 있는 특목고 수학 전문학원에 찾아갔어요. 2시간의 수학 레벨 테스트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해산의 진통을 겪고 나온 여자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고요. 식은땀에 머리를 얼마나 쥐어뜯었는지 젖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순간 웃음도 나왔지만 사실 애가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아이의 기를 죽이는 게 학습 전략이었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에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학원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픽업해서 집에 오면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특목고에만 들어가면 좋은 대학에다가 확실한 직장까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은 6학년이니까 앞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면 4년. 좋아. 딱 4년만 고생하자. 4년 후면 우리 애 인생이 결정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육에 더 올인할 것을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수학은 올림피아드 경시대회를 그리고 영어는 개인 과외를 통해서 에세이를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성공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요. 개구진 성격에 호기심이 많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야 입학해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이과보다는 문과 성향이 아주 강했고 특히 사회현상에 관심이 아주 많은 아이였더라고요. 그러니 특목고, 더구나 과학을 전공할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죠. 저는 이 학원에 이 아이의 인생을 걸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학원을 정해주니까 그냥 다녔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원은요. 특목고에 뜻이 없는 아이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매일 쏟아지는 어려운 수학 문제더미 속에서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아이들 중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잘 풀어내는 아이는요. 1명, 2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짜증과 열등 의식이 막 쌓이면서 결국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시작한 지 1달, 2달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점점 떨어져서 수시로 코피가 터지고 또 자고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정말 한 마리의 너구리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애가 항상 이렇게 피곤해해서 보약도 여러 번 지어 먹였었죠. 어려운 수학 문제랑 씨름하는 게 애가 너무 지치니까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또 자꾸 자리에 누우려고만 하더라고요. 아이의 몸과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는 게 제 눈에 보이는데도요. 이 학원이 아이에게 성공을 안겨줄 생명줄처럼 보이니까 절대로 학원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특목고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아이의 성적과 교육비에 대한 염려에 눌려 살았어요. 제 능력 이상으로 교육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점점 성적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아이의 성적은 학급 등수로 1등, 2등까지만이었습니다. 3등부터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특목고를 준비한 다음부터 학교 공부에 소홀해지니까 7등, 8등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전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 앞으로 얼마나 성적이 더 떨어질지 정말 불안한 마음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아이한테 기대가 너무 컸나? 결국 이도저도 아닌 애가 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현실이 될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4년만 고생하자 했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이때부터는 내용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학습량이 2배나 될 뿐만 아니라 또 과학까지 선행을 해야 했어요. 목표가 맞지 않는 저희 아이에게는 지옥 훈련이 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받은 교육만으로도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는데 지옥 훈련을 거치고 나면 저희 아이가 나중엔 어떻게 변해 있을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아이가 이 특목고에 마음만 정해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요. 학원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한참을 저울질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학원을 끊어야만 했는데요. 그건 바로 교육비 때문이었습니다. 늘어난 학습량만큼 제가 감당해야 할 교육비도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이도 저도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학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목고라는 목표가 제 마음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저에겐 단순히 목표만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기 교육부터 쌓아 올렸던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 애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아마 어떤 교육도 다 소화해낼 수 있을걸? 이런 저의 환상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학원을 끊은 뒤 아이는 컴퓨터 앞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무기력하고 우울한 모습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사춘기까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이가 사춘기를 겪는 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방황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주변에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일처럼. 왜 그 집 아들 있잖아. 걔가 원래 학교에서 1등, 2등 하던 애야. 근데 특목고를 준비하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더니만 글쎄 사춘기를 잘못 겪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래.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생각들로 계속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또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지 못해서 아이의 성적이 마구 떨어지는 장면. 그래서 대학에는 들어갔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장면.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낮은 임금으로 어렵게 고생하면서 사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필름으로 막 지나가는데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죽으라고 교육을 시켰나?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돈과 명예를 위해서 교육에 올인을 했는데 아이는 결국 공부에 지쳐버리고 세상 쾌락만 쫓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에게 남은 건 지친 몸과 마음뿐입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 제발 지켜주세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회복시켜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눈을 떠야 아이도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살아야 아이도 살겠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제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후에 작은 교회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제자들한테 직접 보여주시고 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전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그럼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저와 상관이 있더라고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전 제 삶의 주인이 전 줄 알았어요. 아이도 물론 제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대로 아이를 마음대로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보니 자녀 교육에 대한 제 마음 중심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었더라고요. 아이를 통해서 내 마음에 바벨탑을 쌓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자 했던 이 교만한 마음,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자 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빛이 떠나면 그냥 어둠이 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 이게 바로 마귀더라고요. 마귀의 중심, 진노의 자녀가 바로 저였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아이를 휘둘렀던 이 마음, 이 악한 중심이 그대로 비춰졌어요. 이 아이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아이를 예수님께 돌려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예수님 겁니다. 이젠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애를 보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전에는 제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 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나중에는 정말 거지가 될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내 거를 놓치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니까 모든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내 거를 뺏으려고 주인 되어주신 게 아니라 당신 거를 다 주시고 함께 살고 싶어서 주인이 되어주셨더라고요. 이젠 전 압니다. 아이가 성공하는 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은 공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아이가 잘못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이제 저는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의견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물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항상 물어보죠. 그렇게 하니까 점점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 아이가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자신감이 아주 많은 아이가, 넘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생활기록부가 아주 화려한 아이라는 거예요. 토론대회, UCC대회, 나의 주장 발표대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교내상을 거의 다 휩쓸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학생회장에도 출마했었어요.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서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요. 학교 생활을 정말 즐겁게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부활의 주님께 굴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사실은 아이한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100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엄마는 우리 아기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외교관 어때? 그럼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 하면서 100일 지나고부터 영어 비디오를 즐겨 틀어줬었거든요. 돈만 있었으면 해외여행을 통해서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유학도 보내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건요,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부활의 주님께 굴복이 되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네. 이제 저는 진정한 성공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만 생각하면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젠 아이에게 짜증내는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